6장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성가대원들 참 감사하죠. 우리 오한의 권사님이나 박영재 권사님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우리 실버 찬양단이죠. 우리 이마누엘 찬양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여기 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여러분들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래서 오랫동안들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 술에 취한 취객 한 사람이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를 들어가겠다고 막 문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관리 집사님이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니, 이른 아침부터 술에 취해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왜 그러냐, 누굴 찾아왔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취객이 나는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왔다,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또 교회로 들어가겠다고 막 문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자 관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보세요, 여기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랬다고 그러죠.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안 계시면 어디 계시나요? 물론 어디든 다 계십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함께 계심을 믿어요. 전에 있던 제가 부교역자 때 사역하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 앞에 들어오셔서 현관 로비에는 계시는데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더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못 들어왔습니까? 그랬더니 교회에 들어올 자리가 없대요. 아무도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지 않고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러더래요. 그 교회는 꽤 역사가 오래된 교회였거든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교회, 우리 주님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 마음 아프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곳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좀 술 취한 사람들이 오시더라도 주님이 없다고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도대체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소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소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건 따를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따라야 할 것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가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말씀이 좀 쭉 연결이 이어져서 매주 왔다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기억을 할 텐데, 심지어 일주일만 지나도 생각을 잘 못하는데 그 전주에 말씀을 전했으니 도대체 이게 기억이 날 리가 없겠죠, 그죠? 서론적인 부분부터 개요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사랑 그러면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요한 1서에서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거든요. 사랑의 사도. 이 사랑의 사도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사도니까 당연히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 건 당연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수신자들 때문이에요. 수신자들이란 여러분, 이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를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에게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 1서는 이래요. 그 성도들이 로마 황제들에 의한 핍박을,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이렇게 로마 황제의 핍박을 당하고 교회 안으로는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이단들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견뎌내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이단들을 쫓아내고 승리했어요. 이겼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난 후에 그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는 그들에게 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해서 보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요한 1서에 보면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나갔다는 걸까요?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관할하고 있었던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이단과의 싸움을 싸워서 마침내 이단들을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기고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를 읽다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2장 13절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14절 청년들아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4장 4절 자녀들아 또 너희를 이기었나니.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김에 대해서. 이것은 여러분, 환난을 이기고 또 내적으로는 이단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던 이단들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이기기는 했지만 교회 안에는 황폐해졌어요. 이 이단들 때문에 서로 경계심이 생겨나고 이단시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의심하고, 여러분이 이 이단들 때문에 막 싸우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불신도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이 되고 썰렁해지고, 여러분, 이게 따뜻하지 아니하고 서로 오히려 차갑고 냉랭해진 그 어떤 교회의 분위기들을 사도 요한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꼭 해줘야 했던 말이 뭘까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찬양 축제가 있었어요. 찬양 축제를 했었는데 그 찬양 축제 때 요 앞에 앉아 있었던 청년 두세 사람이 신천지였어요. 그래서 그 영상 속에서 그 확인이 되고 보여지게 되어졌는데, 그 후에 이런저런 신천지에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야, 정신 차려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 이런 신천지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몇몇 분들이 저 사람이 이단인 것 같다, 저 사람이 이단인 것 같다,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 색안경을 끼고 저 사람이 이단이 아니겠느냐, 저 사람 뭔가 이상하다, 끊임없이 서로 그러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경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교회의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함께 섬기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이단과 막 싸우다 보니까 이기고 승리는 했지만 그런 분위기가, 냉랭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겼으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서로 서로를 의심하거나 경계하지 아니하고 서로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돌보아줄 수 있는 이 사랑의 메시지가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배경들을 기억하면서 요한 1서가 말하고 있는 사랑이란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고린도전서와는 굉장히 달라요.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추상명사를 동사화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그런 적용적인 사랑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다른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라는 것을 이 요한 1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요한 1서 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은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면 목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싶고요, 누구보다도 먼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뭘 요구해도 정말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주고 싶은 게, 이게 연애하는 사람들의 그냥 일반적인 멘트 아니에요? 여보, 자기야, 당신 사랑해. 당신이 원하면 하늘에서 별이라도 따다 줄게. 뭐 이러는 게 여러분 청춘 남녀들이 사랑을 고백할 때 하는 멘트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저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제 우리 아들이 외출을 나왔어요. 그래서 동두천에 있는 지행역까지 데리러 좀 와달래요. 그래서 갔죠. 몇 시까지 갈까 그랬더니 10시 반까지 오래요. 그래서 10시 반에 맞춰서, 시간 맞춰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가는데 저희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 11시까지 와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도착 시간이 10시 50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늦었는데 11시까지 오라니까. 그래,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행역에 딱 도착을 다 했어요. 지행역이 여기 보여요. 근데 전화가 또 왔어요. 아빠, 30분만 기다려줄래? 제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 안 냈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 화 안 냈어요. 여러분, 저 화 안 내고요, 30분 기다려줬어요. 30분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냥 잘 가요. 왜일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이래라 저래라 해도 그거 귀찮지 않아요.
그래 알았어 아들아. 아니 아들 얼굴을 보는데요 뭐.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매일 저녁 때가 되면 6시 이후부터는 그냥 프리해요. 맨날 전화하고 그래요. 하루라도 전화하고 통화해서 아들 목소리 듣지 않으면 좀 이상해요. 매일 전화해서 잘 있냐? 별로 할 말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 왜요? 사랑하니까. 근데 아들을 데리러 가는데요. 저희 아내가 뭐 주섬주섬 잔뜩 챙겨갖고 가더라고요. 근데 가면서 저한테 한 번도 먹어보라는 말을 안 해. 난 나를 위해 싸는 줄 알았어요. 샤인머스켓이랑 뭐랑 이렇게 막 싸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다 싸갖고 가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죠.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목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요? 단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이래달라 저래달라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짜증나지 않아요. 만약에 주님의 일 하다가 자꾸 짜증이 나거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다가 부부에 대해서 뭔가 짜증나는 일이 자꾸 생긴다면 여러분 사랑이 잘못되고 식어진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어떤 것도 기쁘고 즐겁게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안 듣고 싶겠어요? 어떻게 안 듣고 싶어요? 사랑하는 그분의 음성을.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그분이 좋아하는 게 뭘까? 그리고 그분께서 하라고 하시면요, 그 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사랑으로 하면 안 힘들어요. 근데 사랑이 없이 하려고 그러면 무척 힘들어요. 화가 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다.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큐티 시간이 함께 나눈 게 뭐냐면 호세아서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호세아서의 말씀이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두 주인 섬기지 말아라. 이 혼합주의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두 주인을 섬겨요. 주일날은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섬겨요. 근데 이 자리에서 예배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다음 월요일서부터는 일주일 내내 세상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상 숭배인 거죠. 이게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는 거고 이게 혼합주의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내 낙도 즐기고 이게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 때 세상이란 어떤 것들인가? 세상에서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 세상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적인 것이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뭐라는 거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 드릴 것은 하나님 사랑은 형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잖아요. 가장 계명 중에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라는 동등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딴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이걸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곧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교회 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거든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을 몰아내고 승리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경계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여러분 붙잡아주고 의지해야 될 소중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형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잖아요. 같은 거예요. 구약의 말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묻지 않아요, 그죠?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형제들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우리 남전도에서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이거든요. 수요일 날 야외를 한번 나갔잖아요. 그래서 13분이 저 포천에 있는 고석정 다녀오셨는데 참 좋은 전통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 타고 긴 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그분들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간증하고 고백하고 나누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얼마나 은혜로워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참 아름다운 여러분 이건 전통이에요. 이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그냥 차만 탔다 하면 서로 아름다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 복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그분의 놀라운 역사, 그분의 사랑하심을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 참 아름답죠. 그럴 때 여러분 서로 형제의 자매애가 생겨나고 우리 양원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구별하는 구별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들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3장 10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가 있다? 마귀의 자녀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곡 씨앗들을 다 뿌렸는데 몰래 밤중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 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사탄의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의 기준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의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열망, 그리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도전하는 마음, 그런 삶의 자세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와 속삭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도 우리 새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큐티반이 한 20분이 함께 모여서 1시부터 진행이 되어지잖아요. 거기에서 또 함께 삶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그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더라고요.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끊임없는 교제가 있고 내 삶 속에 참 이런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이 있고 진짜 묵은 땅 이걸 기경해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개혁을 이루어내고 확 내 삶을 예전에 살아가던 삶의 그 모습들을 그냥 완전히 확 갈아 뒤엎어야 할 그런 결단과 도전을 했다는 고백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주님의 말씀 의를 따라 살고자 하는 강렬한 거룩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가 저 안에 있구나. 전 하나님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얘기예요. 굉장히 강력한 얘기. 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 구원 받음과 안 받음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확 갈라놓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이단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상처와 아픔을 입었던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도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무엇하는 사람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 살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구의 말씀과 또 이게 딱 맞아떨어지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우리는 이걸 쉽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겨날 수 있어요. 저도 혹 간혹 막 이 마음 속에서 막 미운 마음이 일어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땐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그 미움의 감정을 떨어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어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죠.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 형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마지막 결론적인 것은 뭐예요? 형제를 위해서 무엇하는 거요? 목숨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까. 나도 정말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라면 무엇할 수 있어야 된다?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사랑의 절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성도들에게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의 메시지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살인자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이런 강력한 메시지, 그리고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시대적인 상황들 아니에요. 로마 황제의 핍박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그냥 짐승의 밥이 되고 사자에게 찢겨 죽는 이런 처참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 속이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는 달랐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은 그 당시에 너무나 중요한 이 예수 공동체 안에서 필요했던 아주 사랑의 실천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분명한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꾸 섬겨야 되고, 이게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가 저도 부족해요, 늘 그냥 잠 못 잘 때도 많아요. 설교 준비 늘 해놓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걸 가지고 길을 가면서 운전하면서도 생각하고, 밤에 잠을 잘 때에도 눈 감고 그래 첫 번째, 둘째, 셋째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나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계속 그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면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고 늘 그래요.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렇게라도 해야. 그러면서 제가 늘 생각하는 건 뭐냐면 10분이라도 더 앉아있자. 일어서고 싶어 죽겠더라고요, 그냥 자리에서는. 그래도 내가 나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영조야, 10분만 더, 30분만 더 앉아있자. 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은혜를 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를 좀 이렇게 하려면 그래도 30분 더 씨름하자. 30분 더 씨름하자. 30분만 더 그러면서 저를 도닥일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도닥일 때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분도 앉아서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30분도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고, 이건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서로 말과 혀로만이 아닌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번 특별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홍해 같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문제들, 다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 그게 그냥 홍해의 물이 갈라지듯 쫙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특별한 한 가지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주님 사랑해요 라고 정말 눈물 흘린 고백만 이루어진다면 저는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사랑이지만 그런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겠어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얘기를 하나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랑의 사람이에요. 임직자 여러분, 꼭 사랑의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이 세상 아웅다웅하고 내 욕심 때문에 막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 마음만 아프고요, 내 삶은 불행해지고 망가질 뿐이고요. 여러분,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좀 내려놓으세요. 그냥 희생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 서로를 잘 섬기세요. 그 사랑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더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의